전서 6장에서 해 아래 사는 인생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세 가지의 대표적 불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행, 즉 고통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본 첫 번째 불행은 해 아래 인생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을 겪으면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행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마음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불행입니까?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많이 받았다 해도 그것을 누리려면 건강해야죠.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장수해야죠. 일찍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은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2절 하반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러니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생은 자기가 실컷 해놓고요. 그래서 이것을 헛된 악한 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헛수고한 거죠. 헛고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행입니까? 자기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요. 예를 들면요, 솔로몬의 부친이었던 다윗 왕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수와 들어가 함께 광야에 있었어요.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려웠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요. 근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동네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요,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당시 양털을 깎을 때는 의뢰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수와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 또 쓸 것 좀 얻어와라 그렇게 보냈더니요, 이 나발이요 이런 자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로 다윗을 모욕했어요. 부하들 앞에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붕괴했겠어요. 그래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올라왔어요. 그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요, 지혜로운 여자지요.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떡과 포도주와 고기 만들었어요. 다윗이 오는 길목에 나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거 바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요, 마음이 그제야 누그러져서 그거 받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요, 이 나발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너 죽이려고, 당신 죽이려 400명을 이끌고 왔었다. 그런데 내가 이래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이요, 그때부터 몸이 떨리기 시작을 했어. 사시나무 떨듯이요, 그냥 한 열흘 동안 떨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 사무엘상 25장 2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했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었지만은 너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가지고 있던 그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다 다윗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엉뚱한 다윗이, 나발하고는 관계없는 다윗이 대신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법을 여러분 자신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발처럼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손을 펼 때는 펼 줄 알아야 돼요. 베풀면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첫 번째 불행입니다. 자기가 실컷 고생하고 존귀와 부귀 다 모아놓고 자기가 누릴 수 없는 이것이 불행이다. 두 번째 인생의 불행은요, 3절과 6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 사람은요 2절에 언급된 사람이 받지 못한 그런 복을 다 받았어요. 100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아마 건강했을 거예요. 또 장수의 복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3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문제가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오래 산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효도를 받아야죠. 죽었는데 그 몸 하나 제대로 거둬줄 장사 지낼 자녀가 없다면 100 자녀를 둔들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오히려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된 자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솔로몬은 4절이야 5절에서 이 낙태된 자의 불행을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낙태된 자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낙태된 자가 나다라는 생각으로도 이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태된 자의 5가지 불행입니다. 첫째는 4절 말씀 보니까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라고 했습니다. 낙태된 자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유해 보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무엇을 누려보았겠어요? 헛되이 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낙태된 자의 불행은 4절 계속 봅니다. 어두운 중에 감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대로 어두운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사람들이 그의 존재 자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즉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낙태되지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내 이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즉시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 언제 이화수 목사가 있었던가? 불행이죠. 네 번째 낙태된 자의 불행은 5절 말씀 보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뭐 이 세상에 태어났어야 햇빛을 보지요. 하루라도 살았어야 햇빛 보지요. 5째는 낙태된 자의 불행은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된 자가 더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5절 하반부입니다.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왜냐하면 해 아래서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당해야 하는 그 불행을 낙태된 자는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요, 영혼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은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 얼마입니까? 2000년이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은 무드셀라가 산 것에 갑절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래 산다 한들 행복이 없으면, 심령의 낙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래 산다는 것이 고생만 더 실컷 하다가 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죄만 더 많이 짓다가 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형벌만 더 쌓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수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것에 더해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고 여러분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행이 7절이야 9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먹어야 살죠. 살기 위해서 누구나 먹어야 합니다. 지혜자나 우배자나 먹어야 살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먹어야 삽니다. 누구나 다 먹어야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 했어요. 오늘 잔뜩 먹는다고 해서 내일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내일이면 또 먹어야죠. 인간의 욕구는 식욕뿐 아니고 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그러니 무슨 수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자도 먹어야 살고 우매자도 먹어야 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나 아무리 수고해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사람은요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안다고 했어요. 그만큼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고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쥔들 그것이 뭐 그리 유익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소유해서 손에 쥐고 눈으로 보는 것이 없어서 마음